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앞에 우리 그 PPT가 나오니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아멘. 고개만 이러지 말고 입을 벌려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자, 봐봐. 자, 우리가 아멘을 하려 그래. 네 몸은 네 거야, 네 게 아니야. 네 몸은 네 거야, 네 게 아니야. 내 몸은 내 거잖아. 사모님 몸 사모님 거예요, 사모님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몸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 입을 벌려서 아멘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럼 네 몸이 네 거야, 아니야. 응? 다른 뭔가가 너를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아멘 하면서 이렇게 탁 입을 벌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니를 잡고 있던 요 있잖아, 요 그 마사장 작업 들어갔다 했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마사장이 이렇게 딱 작업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럴 때에 딱 입을 벌려가지고 아멘 딱 하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요게 떠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네 주인이 다시 하나님께 아멘하는 요 순종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멘 할 때에 마귀가 딱 떠나고 네 주인이 다시 하나님 딱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말씀을 딱 읽을 때마다 아멘 하면 아멘 하면 딱 그때 이제 마귀가 있다가 툭 떠나간다니까. 쉽지 그럼. 할 수 있겠지. 아멘. 그렇지. 그게 바로 이제 네가 이겼다는 거야. 그게. 날마다 이겨야 돼. 그래서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아멘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보면 영적인 세계란 말이야.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보이진 않지만 뭔가 나를 사로잡아라 가려는 이 뭔가가 있다. 어제도 오늘 이제 비가 오는데 그래도 되게 기분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 야, 그게 뭐냐면 이겼다는 거야. 마사장 작업 들어가지고 또 우울하지 이 칼라 그랬는데 뭐 그 기분을 딱 내려놓고 상관없잖아. 그냥 예수 그 기분 나쁜 거랑 예배 나온 거랑 뭔 상관이야. 기분 나빠도 예배 나오면 되지. 딱 이겨내고 야 와서 딱 예배 드리니까 야 정말 야 진짜 최고. 진짜 1등 신앙인입니다. 진짜. 사모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진짜로. 그냥 입에 발린 말이야. 진짜입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날마다 더 자라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인데요. 뭐냐면 이제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 자,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자, 구원에 이르는지라고 했을 때에 뭐였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나보다 더 잘한데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 율법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에 대해서 이 말씀이 있거든요.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러 왔다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있거든. 히브리서 7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렇게 해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똑같은 율법인데 한 말씀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 나갔다 그러고 또 어떤 말씀에서 보니까 이것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니까 폐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반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자, 한번 들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알 때까지 내 안에 갸져질 때까지 계속 얘기할 테니까 그때까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됐을 때에 율법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율법에 관하여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동그라미 5개. 자, 소은이가 맨날 오면 자랑스럽게 동그라미 5개 이렇게. 자, 어떤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죄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주로 고백한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란 겁니다. 그러다가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만 주시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 주셨는데 뭐냐면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쪽으로 갈 때에 돌이킬 수 있는 이 방법을 주셨던 겁니다. 이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한번 불순종했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으로 갈 때에 이쪽으로 가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구약에 있어서는 이것이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양을 끌고 와서 아니면 짐승들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하고 거기서 양을 잡고 대제사장이 갖고 가면 그 제사장이 피는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땅에 쏟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각을 뜨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 제사라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방법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무조건 100%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곳으로 가면 정말 100% 정말 완벽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이쪽으로 가는 이 죄라는 놈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 가려거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 한번 이것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부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제사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믿는다고 했을 때에 이 제사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사라는 이 제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어떤 날이 있어야 돼요. 날. 뭐냐면 속죄일이라는 이 날에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해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 우리가 속죄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그 속죄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에게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제물을 잡고 제물을 이제 제사장이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우리가 실제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죄가 속죄나만 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날마다 이거 제물은 잡는데 우리는 또 다시 돌아서면 또 이제 우리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제 이거 보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이제 바뀌는 거야. 그럼 날도 보니까 이제 1년에 한 번 우리가 이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제사 속죄일이라 치고 오늘 제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내일 갔는데 내일 소은이가 집에 가다가 죄를 지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1년을 내년 될 때까지.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이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죽으면 내가 지옥 가잖아.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내가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돼요?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날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된 겁니다. 구약에서는 속죄일이나 대속죄일이라는 이 날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제사장은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은 누가 이제 제사장이었냐면 아론의 반차례에 따른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 제도가 쭉쭉쭉쭉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례에 따르는 또 다른 제사장이라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사장이 됐던 거예요.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 그럼 이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구약에서는 양과 소와 뭐 비둘기 이런 것들은 있잖아. 암염소 해가지고 쭉쭉 제물이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완성된 제사법으로서 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우리도 구약에 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요.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스로 양이 되셨던.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우리 끌고 오는 거예요. 흠없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십자가에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내가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딱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옷으로 박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 사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물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 박음을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던 그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례에 따른 대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가서 이제는 또 예수님이 또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이 내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예수님께 모든 내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음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피를 다 쏟아내야 된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를 다 쏟음을 통해서 내가 깨끗함을 입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죄 사함에 있어서. 자,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옥으로 갈라다가 이 제사법을 통해서 천국을 간다 했잖아요. 구약에서는 이 제사법이라 했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이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 요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믿음이란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갈라다가.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자, 성경에서 말했을 때에 율법이라 말할 때는 그 여러 방면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면 할례의 율법이에요. 할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인데 구약에 있어서는 이 할례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남자의 표피 끝을 자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요 약속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할례인데 이것을 보고도 율법이라 그럽니다. 율법. 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법에 대해서도 율법이라 그래요. 할례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이에요. 자, 이것을 보고도 율법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것도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딱 지나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 이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을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이 백성이 되는 법. 또 율법이라 그러지만 이 백성이 된 사람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이제 광야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도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들을 지켜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도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자, 이거 보니까 얘도 1번 율법, 얘도 율법, 얘도 율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해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유턴. 요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요 법을 보고도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자, 보니까 율법이 지금 몇 개야? 하나. 이것도 율법. 이것도 율법. 이것도 율법. 4번. 자, 모든 것을 다 율법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말씀은 율법이 완전케 되었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얘기도 하는데 그럼 뭐 어떤 말씀이 폐하여졌고 어떤 말씀이 완전케 되었나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폐하여졌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이제 할례라는 이 율법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 할례의 율법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율법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바뀌었어요. 이것은 없어진 게 아니라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교회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구약에서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성전에서 예배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럼 어떻게 돼요? 자, 4번 이 율법도 아까 제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게 바로 제사법인데 이게 제사법도 율법이라 그러는데 자 이것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까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달림을 통해서 구약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전가되고 그러면 이 제물의 자본을 통해서 죄는 죽고 나는 다시 의롭게 되는 이 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의미는 그대로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를 담당시키고 그다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음을 통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지 내 죄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 제사법이 자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구약에 있던 이 율법에서 더해서 마음의 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1번 율법, 2번 율법, 3번 율법, 4번 율법 있잖아요. 다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다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자, 지금 말씀을 딱 보니까 아 뭐가 없어졌구나. 얘는 없어졌구나. 그럼 얘는 뭐예요? 바뀌었구나. 자, 얘는 어떻게 됐어요? 또 바뀌었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요? 완성시키러 왔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 돼서 그래서 자, 조금 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실컷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아야 됩니다. 자,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찾기 전에 잠깐만 제가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 개만 더 설명할게요. 자, 그럼 율법이 뭐냐 했을 때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에는 자,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자, 계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말씀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도라 그러기도 하고 자, 이런 뭐 말들은 많아요. 그런데 율법에는 크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계명이 있어요. 계명. 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들,
하지 말라 하신 것도 계명으로서 주셨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율례가 있어요. 율례. 자 율법이란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구약에서 뭐가 있냐면, 자 율법에는 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어요. 율례는 뭐냐면 이거 뭐 생활도덕법, 생활 자, 도덕 법. 이따 다 찾아볼 거예요. 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규례가 있어요. 자 규례는 뭐냐면 이게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제사법 안에는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무슨 5가지 제사가 있고,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고 형식이 있고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고 또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라는 것도 바로 이 규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것도 그 율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면 어디 포함이 되냐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왜 율법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 안에서, 자 규례가 제사법이라 그러는데, 제사법 안에서 제사는 어디서 드려라라는 이 정해진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도 율법이라 그래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첫 번째 뭐라고? 계명. 두 번째 뭐라고요? 율례. 세 번째 규례.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에 있어서 정확하게 율법은 뭐 율례는 뭐다, 정확하게 뭐 계명은 뭐다 이렇게 말씀을 딱딱딱딱 하진 않고, 구약에서 말할 때는 뭐 계명이라 말하는데도 이런 말씀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말씀이라 하면서도 이것이 다 포함되기도 하고, 뭐 계명이랑 말하는데 요거는 포함되는데 요거는 안 포함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섞어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크게 나눠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계명. 이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10계명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그다음에 율례, 이거는 뭐냐면 생활도덕법. 그다음에 이 규례란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율례라는 것도 어떤 것은 완성시켰고 어떤 것은 없어지고 어떤 것은 바뀌었고, 이 계명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신 이 말씀을 뭐라 말하냐면 바로 이제 계명인 거예요. 계명. 이것도 율법이고, 그래서 완성시키는 율법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자, 한번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자,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자, 보시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있어요.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했을 때에, 자, 이 언약이 뭐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자, 그래서 이 할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삼았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네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 바로 이 할례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으로서 할례를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자 계속해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자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네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자 아까 말했다시피,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바로 이제 율법이라 하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할례였던 거예요. 자, 할례. 자, 이것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자, 이것도 그냥 우리가 내 생각에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바뀌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봅시다. 조금 이따 찾아봅시다. 지금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 우리가 어떤 게 있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을 율법이라 그러는데, 이 할례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할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 자, 그럼 뭐가 남았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가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율법이라 그러고, 요 가다가 이렇게 돌이키는 이 방법도 자 율법이라 그러고. 자, 그럼 뭐가 남았어요? 이 할례에 관한 율법은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 율법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방법이 없어지고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바뀌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이제 바뀐 것은 바로 이건 겁니다. 그다음에 또 보시면 출애굽기 2장 20장에 보시면, 자, 아까 전에 할례에 대해서는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했잖아요. 왜 주황색으로 표시했냐면 조금 이따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주황색으로 했는데, 자, 이번엔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자, 20장의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은 네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자,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자, 10번째 계명이 바로 이겁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해서 자, 1번 여호와의 다른 신은 없다. 2번 우상 만들지 말고, 3번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4번 자, 안식일 거룩히 지키고, 5번 네 부모를 공경하고, 6번 살인하지 말라, 7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6, 7, 8, 9 뭐냐? 도둑질하지 말라. 다음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다음에 10번째가 자,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자꾸 이것이 없어졌다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 이 내 위에는 다른 신은 없을지니라, 이것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도 그대로 가는데 플러스 뭐냐면 물질, 탐심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물질에 관한 말씀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대로 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이것은 자,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것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대로 가는 거. 살인하지 말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뀌었어요. 뭐냐면 이제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해라. 구약에서는 살인만 안 하면 됐는데 신약에 와서는 살인 플러스 마음의 법까지.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7번 어떻게 됐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간음하지 말라 플러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여라 한 것이라고. 그러면 마음의 법까지 자, 추가가 됐어. 8번 도둑질하지 말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돼. 9번 어떻게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10번 어떻게 돼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도 하지 말라. 그러면 자, 이 봤을 때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법이 바로 이겁니다. 구약에 있는 겉의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완성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도 있고, 자, 그대로 이어진 것에서 완성시키는 법이 있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어지는 법도 있고, 자, 완성시키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 그냥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완성시키는 법, 완성시킨 마음의 법까지 다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던 거예요. 율법이란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없어진 율법은 뭐냐? 바로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인 할례. 할례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바뀌었고, 제사법이 없어졌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바뀌었고, 완성시키는 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법에 대해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성시켰던 거예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아까는 이제 계명에 대해서 봤던 거고, 이제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했는 거는 뭐냐면 율례입니다. 율례. 성경에서 말하는 율례가 뭐냐 이렇게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라는 법들이 있잖아요. 계명은 아니지만 10계명은 10가지 그 계명이 10계명이고, 그것들 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이 율례인데, 율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종을 샀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없어졌어요. 요새는 종이 없잖아요. 종을 샀을 때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겁니다. 그 다음에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증거 위증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증인으로 나섰는데 거짓말로 안 봤는데 봤다 하거나, 봤는데 안 봤다 하거나,
이 사람이 훔쳤는 걸 내가 안 봤는데 막 모함을 해가지고 봤다거나 이게 위증이에요. 위증하지 마라. 그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히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부자들은 헌금 내는 거 당연하고 가난한 자들은 뭐 가난하니까 뭐 낼 게 어딨노 그냥 헌금 안 내도 된다 막 이렇게 가난한 자라고 그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물질에 대해서 모든 물질은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반드시 이제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 11조는 뭐냐면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이 11조죠. 응?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 농사를 지었을 때 이 당시에 농업사이니까 1년에 농사를 지었을 때 10분의 1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지 않게 되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에서 보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1은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이거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해도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되고 부자라고 해서 더 내도 안 내고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200만 원을 받았어. 자, 200만 원을 받았으면 그중에 10분의 1이 얼마예요? 20만 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절기예물. 하나님께서 네가 이 절기에 이제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반드시 드려야 할 예물이 뭐냐면 이 절기예물입니다. 이 절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네 받은 복대로, 네가 받은 그 복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동 오는 대로 그 드리는 것이 절기예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 주정예물, 주정헌금, 그다음에 감사헌금이 있어요. 감사헌금. 자, 있는데 감사헌금은 감사할 때 네가 그 금액에 대해서 네가 정해서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이 10분의 1은 원래 하나님 거니까 건들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막 5만 원을 받았어. 근데 내가 10분의 1인 뭐 5만 원밖에 안 되니까 뭐 10분의 1 해봐야 뭐 5천 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막 안 하고 그냥 뭐 쑥 닦아 먹었어. 그럼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 말라기서에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자, 그다음에 주정헌금이 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각자가 알아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정하시면 돼요. 자, 절기헌금은 힘대로 드려야 했고 이것들에 대해서도 정해서 이제 드리면 되는데, 감사헌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취직했어요, 뭐 생일에서 뭐 감사하자, 하여튼 감사한 것 막 이런 것들에서 정해서 이제 내면 되는데, 자, 물질에 있어서 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자기 때문에 이제 11조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편벽대에 두둔한다는 거예요. 편벽대에.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난한 자도 10분의 1이고 부자도 10분의 1이기 때문에 크고 작음이 없어요. 그냥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이제 집이 좀 가난하다고 11조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좀 먹이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가난한 자의 송사에서 편벽대이 두둔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에 11조가 얼마예요? 10만 원. 1억을 벌었어. 1억에 11조가 얼마예요? 10분의 1 얼마고? 1000만 원. 내가 500원을 벌었어. 그럼 500원에 11조가 얼마예요? 50원.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9계명, 8계명이 뭐였어요? 도둑질하지 말라죠. 그 계명에 딱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잘 들으세요.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 이거는 감동이 오는 대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그 말씀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자, 사모님하고 저하고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돈 들어올 때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아예 안 썼어. 500만 원 주면 그대로 500만 원 헌금하고, 1000만 원 주면 그대로 1000만 원 헌금하고,
30만 원 주면 30만 원 헌금, 10만 원 주면 10만 원 헌금하고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헌금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지금 막 풍성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서 저는 청년 때는 항상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헌금, 주정헌금, 절기헌금, 그다음에 또 이게 또 뭐가 있었냐면 또 우리가 그 뭐 1천 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헌금 그 내역들이 쭉 있단 말이야.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인색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응?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11조 딱 떼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내가 생활비 딱 떼놓고 그 돈들을 딱 모았어. 그래서 항상 내가 이제 통장에 뭐한 70만, 80만씩 매달 이렇게 돈이 들어갔다. 근데 한 번도 내가 하나님한테 인색하게 된 적이 없어. 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 그 헌금에 대해서 이게 원리에 대해서 잘 깨달았는데 뭐냐면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한 주에 용돈이 5천 원이었거든. 자, 5천 원이었는데 그 용돈으로 이제 딱 차비를 해서 교회를 갔다가 이제 오고 밥 사 먹으면 끝이야. 근데 그 5천 원으로 어떻게 했냐면 딱 교회까지는 갔어. 근데 내 돈 이제 5천 원이 있었으니까 자, 근데 감동이 뜨고 오는 거야. 자, 어떤 감동이냐면 기도를 하는데 이게 다 드리라는 거야. 어떻게 할게? 내가 어떻게 할게요? 힘든 거예요. 5천 원이냐 이거 돈을 드리기가. 왜냐하면 이것을 드리게 되면 내가 집에를 못 가잖아. 교회까지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차 타고 집에를 못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드릴라 하다가 말다가 뭐 하다 고민을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께 탁 드렸어. 그날 목사님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시면서 집에 데려다 주시더라고. 그리고 그 주에 바로 외삼촌이 딱 전화가 오더니만 동수야 내 외삼촌 너 교회 간다며. 내 외삼촌이 용돈을 준 10만 원을. 와, 제가 그 딱 깨닫죠. 아,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이걸 딱 했어. 그래서 딱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돈은 헌금하지 말고 네그 생활하는데 써래 이러는 거야. 아, 나 진짜 이걸 그냥 줬었으면 내가 썼을 건데 꼭 말의 단서를 다르게 말하면 헌금하지 말고 이거를 또 꼭 니한테 써라 이 말을 딱 하니까 아, 이거 헌금하라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50만 원 그대로 갖고 하나님께 딱 드렸어요. 어떻게 될게요? 그 다음에 외할머니가 득 전화 와가지고 응? 동수야 요새 학교 간다고 고생 많지 하면서 돈을 또 주신 거예요. 50만 원 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 심는데 그냥 거두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내주더라고. 그게 막 훈련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 필리핀 선교하러 간다고 건축해야 된다면서 이제 딱 하는데 막 그 4명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필리핀 교회 건축을 한다고. 4명이 건축을 한다고 시작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헌금도 하고 막 일하면서 막 건축을 하니까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막 그렇게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슈퍼마켓 그 영업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금 들어오는 게 있었어. 200 몇십만 원 있었어. 그래서 그걸 딱 했는데 막 나는 끝까지 안 내려고 끝까지 이거는 적금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생각 저 등록금 해야 되니까 나는 끝까지 안 하고 막 버티고 있었다. 근데 끝까지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안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 그럼 하나님 드릴게요 하면서 딱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 드렸어. 그렇게 어떻게 됐냐면 그 필리핀 건축의 금액이 그것을 통해서 딱 채워졌어. 이야, 하나님이 진짜 그 물질에 있어서 주인이라는 것이 그때 확실하게 알아지거든. 그러니까 뭐 200만 원 그럼 드리는 거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뭐 또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사모님 신발 산다고 12만 원 꿍쳐놓는 거 있었는데 그 또 예배 드리러 갔다가 또 마음에 감동이 올 때 마음에 감동이 안 오면 안 해도 돼요. 근데 감동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야 자꾸.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것을 무시하고 딱 드리고 이렇게. 자 보세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한테 마귀는 공격하기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물질이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드릴 때 인색하게 드리게 만들고 아까운 마음이 드리는데 자, 그럴 때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그 감동이 왔을 때 아까운 마음이 들면 그 금액에 있어서 더 얹어서 내면 돼요. 그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 신혼 때에 우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그 결혼하고 나면 축의금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한 250만 정도 조금 안 되게 남았던 것 같아. 자 그때 또 내가 마음에 감동이 왔었어.
우리가 교회 성전 그때 이제 교회에 월세가 밀렸다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좀 광고를 하시길래 제 마음에 요 사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사모님 우리 이 돈에 있어서 월세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린 돈이 있잖아. 우리 생활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했어. 나는 한 100만 원 생각했었어. 근데 사모님이 아까운 마음이 들었는가 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100만 원에 더 얹어서 자, 전부 다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2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때 성전 그 건축 헌금으로 월세 헌금으로 딱 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건축이 시작됐어요. 성전 건축이. 우리는 월세를 드렸을 뿐인데 높은 뜻 교회 지금 우리 사역했던 그 교회가 지금 12층짜리 건물에 입당을 해가지고 지금 건물이 쫙 그게 마중물로서 내가 딱 나는 순종했던 거. 예? 그때 이후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금 이 성전이 지금 건축이 됐잖아요. 예? 내 통장에 163원 있었다니까요. 163원이 있었는데 예? 내가 먹는데 콜라당 사탕 한 개 사 먹었으면 끝났지만 하나님께 딱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쌓여서 지금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물질에 있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개척 교회라서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안 어려워 진짜 물질에 있어서. 너무 풍족하게 채워져 가지고 개척 교회 하면서 전자칠판 이거 사는 교회가 없다니까. 그렇게 왜 그러게 되냐면 심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심는다는 이 말씀이 저는 믿어지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드린 적이 없어요. 항상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내가 마음이 이게 아까운 마음에 들면 더 얹어서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야 지금 이렇게 물질의 복을 얼마나 내가 부어주는지. 옷도 지금 5벌 샀잖아요. 제가 어제 물론 비싼 옷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5벌이나 샀잖아요. 물질을 부어준다니까. 그 원리가 이거란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데, 자, 이 11조에 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드리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11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급을 받았는데 11조를 냈기 때문에 자기는 헌금을 다 했다는 거라. 11조 냈기 때문에 헌금했다는 거. 11조는 여러분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안 드리면 도둑질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에서 이거에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10개 다 달라 해도 다 줘야 되는데 10개 중에 1개만 달라잖아. 그럼 나머지 9개 중에서 하나님께 달라 조금 달라 하는데 그거를 못 줘요. 여러분 모든 이 물질은 하나님 건데 많이 드리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밭에 이제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 씨. 자, 씨를 뿌리잖아.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벽씨를 1000개를 뿌려. 1000개를 논에 뿌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라겠지. 자라는데 그 씨 하나에서 뭐가 자라냐면 벼가 이렇게 또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렇게 그 벼 안에 그 쌀알이 몇 개가 들었을까? 7, 80개가 들어있는 거야. 이것과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먹을 걸로 주고 그다음 어떤 것은 다시 심을 걸로 주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을 주셨을 때는 뭐냐면 네가 홀라당 다 먹고 그러면 우리가 벼 수확을 다 해요. 그걸 내가 홀라당 다 먹으면 다음에 심을 게 없잖아. 그래서 물질을 주셨을 때는 이것을 먹을 걸로 주는 것이 있고 심을 걸로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벼를 뿌렸을 때. 거둘 때도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 벼를 거둬서 내가 다 먹으면 어떻게 돼? 심을 게 없잖아. 그럼 내년에는 내가 굶어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곡식을 거둘 때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심을 것과 뿌릴 것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심을 것과 거둘 것을 줬다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은 드리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것은 먹고 가질 것은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또 중요한 게 빠졌는데 뭐냐면 구제헌금이 빠졌어요. 구제헌금은 뭐냐면 이게
이제 매 3년 끝마다 11조에 또 다른 11조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구제라는 이제 헌금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거예요. 구제헌금은. 구제헌금이 그래서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또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이 그대로 나오는데 11조로 이제 매년마다 이제 소득의 11조를 내는 거고, 구제헌금은 뭐냐면 그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내서 이걸로는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그다음에 소득이 없는 그때 있었던 제사장들을 먹이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할 때에 그 3분의 1을 자 무엇을 드리냐면 우리는 구제헌금을 드려요. 이게 되지? 이게 되지? 내가 이제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11조는 얼마야? 100만 원에 11조가 얼마야? 10분이면 10만 원. 이것은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거기에 3분의 1을 더해서 33,333원을 드리면 그것은 구제헌금으로 드리고, 이것은 원래 하나님 거예요. 나머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많이 드릴 것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지? 물질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게 어디에 해당되냐면 율례 중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생활 도덕법이란 거예요. 자, 이것은 아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율법 안에는 또 뭐가 들었냐면 이 규례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규례는 뭐냐면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에는 번제가 있고, 번제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서 이거는 헌신을 의미하고, 소제 이것은 곡식의 첫 이삭이나 아니면 첫 수확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라고 합니다. 속죄제의 규례도 규례라고 합니다. 자,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의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 5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규례는 다시 말하면 이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에 대해서는 이 규례라 그러고, 또 위임식과 또 플러스 어디서 규례면 그럼 뭐가 있어야 되면 제사를 누가 드려야 되느냐, 언제 드려야 되느냐,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왜 드려야 되느냐, 이게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왜 드려야 되느냐, 이 6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규례 중에서 어디에 드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이름을 둔 곳에 가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도 규례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규례가 끝났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거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데, 이 안에서 이것,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던 그 할례입니다. 할례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되는 법이 뭐냐면 할례인데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이제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자, 이게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 보세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하라하니, 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서의 그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6절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이제 할례나 무할례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것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라색은 뭐냐면 아까 전에 규례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규례인데, 규례는 뭐냐면 바로 이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제사법. 자,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라 그럽니다. 제사법. 그래서 이 율법은 어떻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것도 없어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바뀌었다지만 이거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법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이것도 율법이지만 이거는 율법 중에서 자, 세 가지가 있다 했는데 이 바로 이 규례에 관한 이 율법 제사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제사법은 이제 폐하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래서 그 구약에 있던 제사법으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했을 때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인데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가 뭐냐면 그냥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제사법에 있어서 어떤 날에 어떤 제사장이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다음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간다는 게 뭐냐? 자, 이렇게 돼서 자, 이쪽으로 가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거잖아요. 이건 지옥으로 가는 것이니까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거라 하지만 바뀌었다는 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도 뭐냐면 바로 규례입니다. 규례.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이 제사법으로는 제사라 나오잖아요. 이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앞에 있었던 그 규례와 율례에 있어서는 바뀐 것이 있고 없어진 것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할례는 없어졌다 했죠. 자, 그런데 자, 오늘 말하는 자, 이거는 뭐냐면 11조예요. 11조. 11조가 아니라 10계명. 10계명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계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를 예수님께서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완성시키러 왔다는데 10계명이 아까 제가 녹색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어떻게 완성시켰냐면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구약에서는 살인만 안 하면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 성질 내 안 내? 성질 내 안 내? 그래. 심판을 받게 된다. 농담 아니라니까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라가 이 미련한 놈, 이 멍청한 놈아 이런 거. 이 바보 똥꼬야, 빵꾸 똥꼬야 이런 거. 어? 야이 뭐 하여튼 이제 뭔 뜻인지 알겠지? 야 이 바보야 이런 뜻이거든. 바보야 이런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공회라면 가서 심판받는다는 거야. 재판을 통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형제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들은 다 지옥 가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쉽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하지 않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성질 실컷 내면 어떻게 돼요? 남아 있는 거야. 저도 어제 성질이 엄청 나더라고. 왜 성질이 났냐면 이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애들이 자꾸 시끄럽게 집중이 안 되니까 너무 성질 나더라고. 그래서 야 당장 나가. 저도 노할 때가 있잖아요. 노할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는 어제 밤에 이제 애들 자면서 재우기 전에 애들 시킬 때 엄마가 시켰거든. 저는 성질이 그때까지도 너무 나니까 엄마가 시키니까 제가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는 성질 난 그래서 이제 막 하면서 나는 이제 오늘 애들 안 재울 거야 하면서 막 성질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다. 근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갑자기 내가 설교했던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도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안색이 변하여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뇨 이렇게 하는데 내 모습이 딱 그건 거야. 내 막 분한 이 마음이 내가 가라앉지 않는 거야.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내가 진짜 지옥 갑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착 잡더라고. 그러면서 애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막 보여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노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는 게 아니고 이 마귀란 놈이 나를 이게 잡아 흔들러 마사장 작업 들어온 거라니까. 이게 깨달으시더라고. 마사장이 나한테도 작업이 들어와요. 소은이한테도 마사장 작업 들어왔다 했잖아. 맞아 아니야? 마사장 작업 들어왔다 했잖아. 니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이 마사장이 작업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마사장이 누구냐면 그 마귀 마사장 작업 들어가 나를 이거 어떻게든 이제 우리 가족과의 그 행복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니도 그 말씀 못 지키는데 니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 안에 공격이 들어오고 이런다고. 그 다음에 사모님한테 막 성질 나는 것부터 막 섭섭한 마음부터 나를 사로잡아 가려는 이 것이 이제 딱 그때가 눈이 떠지면서 보이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을 방해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싹 떠나가다. 그때부터 행복한 마음이 막 들면서 얼마나 애들이 이쁜지 그래서 이제 좋아하고 미안하다고 하느라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사모님한테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하고 막 회복됐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노하는 게 쉬워요, 안 노하는 게 쉬워요? 안 노하는 게 쉬워. 여러분 예수님은 쉽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라가라는 자는 그래서 야 이 멍청아 맨날 이렇게 내가 소원이 볼 때마다 야 이 멍청아 이러면 기분 좋아? 기분 안 좋잖아. 이게 하는 게 쉬워요. 그러면 서로 이게 소원이가 목사님 보잖아요. 목사님 빵똥꾸야 이러면 목사님 기분 좋을 것 같아? 안 좋잖아. 이게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 그럼 예수님은 쉽기 때문에 시키는 거야. 응? 목사님 보니까 멍청한 것 같아요. 이러면 목사님이 이래 되잖아. 안 그래? 얼마나 안 그러겠어? 이게 쉬워, 안 하는 게 쉬워? 안 하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완성된 율법이라고 하면서 마음의 법까지도 지키라 그러는데 왜 그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된 그 법을 우리가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어. 천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딱 날 보자마자 야 이 빵꾸똥꾸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야 이 멍청한 놈아 이러면 하나님이 기분 좋겠어? 그게 천국이야? 아니잖아요. 사랑한다 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함께 기대주고 안아주고 하나님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안아주면 하면서 내가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 뜻 갔는데 얘 밀어넣는 놈아 탁 뭐 이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게 되겠어? 천국에 그 맨날 하나님 날 보고 막 욕하고 이런 데 생각해봐. 그게 천국이야? 아니잖아요. 그것이 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의 법을 지키는 것이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늠하지 말라. 이거는 십계명이에요.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미 가늠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성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에 품으면 안 돼. 지나가다 보면 요새 이제 보면 시대가 악해지다 보니까 치매가 전부 다 엉덩이 위에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서 눈을 뜰 데가 없어가지고 이러는데 그걸 보고 내가 품으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거야. 내가 뭐 눈에 보기 싫어도 보이는데 어떻게? 근데 그것은 이제 막 하여튼 이제 음욕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이것을 품지 않는 거야. 그냥 눈을 감고 피하는 거야. 요셉에게 있었을 때 요셉이 밧세바 밧세바가 아니고 저 누구냐? 요셉이 아니 요셉이 그 누구냐 여보 그 갑자기 생각나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 이러면서 요셉 일로 와요 하면서 막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자리를 피했다 그랬거든. 자리를 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군가 치마를 잘랑 이렇게 하는 건데 엉덩이 실룩실룩거리면서 이렇게 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자, 음행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죄에 대해서는 싸워서 이기라 그러거든. 근데 음행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음행은 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저 눈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치마 살랑살랑 엉덩이 살랑살랑 하면 자리를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자, 음욕을 품는 자는 뭐 계속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음욕을 품는 거잖아. 막 묵상하면서 음욕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묵상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음욕을 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딱 들어왔을 때 딱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는 거야. 그게 내 마음을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색깔이 조금 바뀌었죠. 파란색입니다. 계명에 있어서는 주황색 아까 전에 말했듯이 십계명은 주황색을 제가 표시했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율례입니다. 율례. 그 생활 도덕법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율례 중에서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맹세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완성시킨 율법이 있고 없어진 율법이 있다 그랬어요.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는 말씀했는데 이것도 율례입니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완성된 율법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율법에 대해서 다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 이 율법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 율법들이 자 우리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가는 것 그다음에 자, 이 말씀대로 불순종했을 때는 지옥 가는데 자 이것도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율법이에요. 그다음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게 뭐냐면 규례 안에 들어있는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율법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법까지도 지킬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하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킨 율법이 바로 이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잠깐만 우리가 의는 뭐냐면 구약에 있는 그 말씀, 구약에 있는 겉에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에서 완성된 율법을 지켜야지 천국 간다는 겁니다. 또 바뀐 게 뭐냐면 이 제사법. 죄를 지었을 때 다시 돌이켜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는 그분이라는 깨달았어. 그 제사하는 법을 이게 또 바뀌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전부가 다가 되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어서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에 있던 법을 예수님께서 완성된 율법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 구약에 있었던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이 제사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것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다. 보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면 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면 다가. 예수면 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해당돼야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 예수면 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아멘. 자, 오늘 율법에 대해서인데 참 조금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니까 이해가 되지? 폐하여진 것이 있고 완성시킨 것이 있다. 자, 폐하여진 것은 제사법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할례는 없어졌고 완성시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에 있어서 마음의 법까지도 지켜라. 이게 완성된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아멘. 자, 그렇게 이 율법에서 잘 알아서 또 깨달은 안에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돼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그 깨달은 마음으로 율법에는 완성된 게 있고 폐하여진 것이 있구나,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